때까지가 그 끝이고 이런 건 우리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네요. 저도 사실은 12살 혼자 살면서 저는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온몸에 아토피 때문에 전국에 다녀보지 않은 피부과가 없듯이, 그래서 뭐 나병 환자가 먹는 하얀 약까지 먹어보면 괜찮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소록도 공연도 또 매년 가는 이유가 소록도의 그분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피부가 힘들 때, 진물이 나고 힘들고 피부가 녹고 그럴 때 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피부가 안 좋아질 때는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게 뭔가 먹고 나면 항상 피부가 뒤집어지기는 시작했어요. 안 먹을 땐 피부가 조금 괜찮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고기가 됐든, 뭐 닭고기가 되었든, 아니면 뭐 돼지고기가 되었든, 아니면 뭐 계란이 되었든, 뭔가 땅콩이 되었든,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피부가 이렇게 처음에 뭐 먹고 난 다음에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그 영양분을 안 주니까 간지러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식욕에 대한 내가 뭔가 집착하는 마음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그 먹는 거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많을 때. 왜 피부가 안 좋아지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옆짝지가 이제 의사 집 딸이었는데, 걔는 준비물을 항상 잘 준비해 와요. 주판이든 컴퍼스든 각독이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준비해 오는 아이가 고아원 아이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어린 이제 5학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꾸 질투하고 시기할 때마다 그날 밤은 몸이 간지럽더라고요. 그게 증상이 희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할 때마다 피부가 알러지가 생기고 손이 건지럽고 진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만이 이거는 피부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약을 먹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약을 어릴 때부터 먹어봤는데, 먹을 때는 간지러움은 좀 사라지는데, 그 스테로이드가 피부가 두꺼워지고 자꾸 간지러움은 사라지는데, 또 약을 끊으면 금세 또 두두둑 허벅지하고 진물이 나고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아,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만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몸이 피부가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명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그때 명상인지 몰랐죠. 그냥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자꾸 애썼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알아차림. 내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인간은 세 가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 죽을 때까지. 첫 번째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화내는 마음이에요. 자꾸 화내는 마음은 자꾸 죽는 데까지 자꾸 올라온대요. 화가 자꾸 일어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내가 맞다라는 생각. 이건 자꾸 올라온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는 생각. 이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고 악연, 사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면 자꾸 상대방은 틀렸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직장에서든.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욕심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화 알아차리기. 세 번째는 아상 알아차리기. 내가 맞다는 생각. 그리고 점점점 이걸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친구가 옆에 짝지가 이제 의사집 딸이니까 이 아이가 옷 입고 오는 거, 양말 하나 다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올라오면은, 아, 이거 내 몸 아프지, 이렇게 하면 딱 알아차렸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맞아요. 탐욕이 올라오는구나. 탐욕이 올라오는구나. 욕망이 올라오는구나. 욕망이 올라오는구나. 예, 그렇게 항상 말했어요. 근데 욕망이 올라오면 안 돼, 이러면 내가 내 감정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오늘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팍 터지더라고요. 자꾸 참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화병처럼 참으니까 자꾸 더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명상은 참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 내 감정을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내는 마음.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야 하고 막 도망가고 그냥 운동장을 뛰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화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화가 점점점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맞다는 건 당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자꾸 말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도 덜 나고 욕심도 덜 나고 내 생각 아상도 점점 사라졌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자꾸 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점점점 조금씩 이렇게 살이 새살이 돋아오고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니까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거예요. 딱 이제 본인은 그것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 가지 독심이라고 하거든요. 삼독심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탐욕, 탐. 그리고 두 번째가 화내는 마음, 화. 탐욕, 화, 아상. 이게 세 가지가 내 마음의 독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알아차려 봐요. 다른 거는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맞다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다른 건 하지 말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올라오는구나 하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밀어내면 안 돼요, 절대. 자,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고 불면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이 또 안 오네, 자야 되네 이러면 잠이 더 안 와요. 어떻게 하냐? 잠이 안 오는구나 하고 그냥 책이나 보고 앉아 있으면 돼요, 명상하듯이. 그러면 잠 오면 또 잠이 오는구나 하고 누워 있으면 돼요. 누웠는데 또 말똥말똥해, 또 말똥말똥하구나 라고 또 앉아 있으면 돼요. 누워서 계속 있으면 잠이 더 안 올 수 있어요. 차라리 명상을 하나 틀어놓고 침대에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오늘 50분 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또 편안해져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나 잠 못 자면 내일 안 되는데.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더 올라와요. 불안을 밀어내면 더 올라와요. 여러분에게 지금 토끼 생각하지 마세요. 토끼는 불안한 거예요. 다람쥐 불안한 거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람쥐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람쥐 자꾸 다람쥐 생각나 이러면 다람쥐가 계속 밤새도록 머릿속에 있어요. 불안이 곧 다람쥐라고 리콜 해보세요. 불안 생각하지 마. 불안하면 안 돼. 불면증 한데 잠자야 돼. 그러면 다람쥐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끼를 부르는 거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냥 툭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꽃을 바라보듯이 꽃이 예쁘다가 아니라 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만. 꽃 안 봐야지 하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꽃이. 맞잖아요. 지금 꽃 보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하지만 꽃이 있다는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불안 안 해야지, 잠 자야지 이러면 더 많이 올라온다, 그런 감정이. 그래서 하구나만 붙여요.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외모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외모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요것만 고치면 좀 예쁠 텐데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 알아차리면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마음 챙김이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탐진치, 삼독심, 알아차림 방법이에요. 탐진치, 알아차림. 탐진치. 탐이 욕심이란 뜻이고, 진이 성낼진이에요. 성낼진. 진심이란 뜻이고, 치는 어리석은 마음, 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것만 수시로 하는구나 라고만 말하면서 알아차리면 돼. 좋아요.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연찮게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그 양자 역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다 보니 그게 약간 정점이 좀 명상하고 좀 관련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명상 속에서 우연찮게 이제 선생님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좀 보는 좀 약간 성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선임이 우연찮게 그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게 갑자기 대뇌어져 가지고 어릴 때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환경전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그게 아직까지도 그 엉어리 남아 있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죽는 사람이고, 위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예, 시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뭐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수심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좀 더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과거에서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화가 있다면 그 화마저도 조금은 내려놓는 게 안 맞겠나. 아,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예. 어머니한테 마이크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아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좀 그렇네요. 진짜 그 시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본인? 글쎄 남아있다기보다는요, 그냥 흔적은 남아있겠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렇죠. 예. 당했다라는 말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지금 그냥 아유 기억납니다. 그냥 다 지나간 일인데 당했으니까 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원래 표현이 좀 세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가장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삶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들었어요. 예. 그냥 시동생들도 그렇고 뭐 시부모도 그렇고 그냥 항상 다 힘들었어요. 우리는 애들하고 둘이 셋이서만 홀로서기 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안 지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기 안 죽이려고 항상 그렇게 노력했고, 또 그냥 믿는 게 이제 절에 가는 거니까 나는 또 절에 간다 그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불자니까 내가 저 사람들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또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불자가 절에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네 이렇게 욕도 먹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두루두루 이제 그랬죠. 지금은 뭐 용서한다기보다는 아, 그 사람들이 나를 애를 먹였으니까 내가 이만큼 깨우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래서 오늘 또 아들이 가자고 보기 싫은데도 막 유튜브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그 내가 보기 싫은데 계속 봤구나. 아들이 그냥 문자를 탁 넣어주면서 엄마 이거 좀 봐 이러면서 딱 올려요. 그런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다음날 또 엄마 이거 봐 하면서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볼게 하고 했는데, 그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뭐 건강경 얘기도 하시고 위파사나 얘기도 하시니까 아, 이거 어떻게 보니까 나도 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절에 다니니까 교회 사람도 무시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무시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 다 교회는 종교인이지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이 지구 안에 사는데 뭐 고양이나 길냥이나 개나 소나 다 똑같이 우주의 공기를 받고 사는데 똑같은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보니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가자하길래 그래 오늘 내가 가보고 그래 가자. 아유 잘 오셨어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심이 또 가득하신 것 같네요. 불자로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자라는 뜻이 뭔지는 아세요?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네. 그냥 내가 불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사? 불사라는 소리는 뭐 절에서 불사가 자주 뭔지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절 짓고 뭐 하면 불사한다, 돈 기부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불자, 불심, 불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자라는 것은 불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이런 뜻보다는 진리에 가까운, 법에 가까운 그런 길을 가는 사람, 놈잡자를 써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는 일을 얘기 불사라고 해요. 일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짓는 일, 또는 경전을 편찬하는 일, 또는 탑을 짓는 일, 이걸 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불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게 불사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리 복음에도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알죠? 가장 가난한 이를 돕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고 똑같듯이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제 불자라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노숙이나 나에게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그 부처님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내면 그게 불사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부처님하고 제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그 나무 밑에 해골하고 뼈다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그곳에 그 뼈를 모아놓고 다시 흙에 묻으면서 그곳에 3배의 절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의 뼈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나의 부모이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다. 그래 내가 3배 예를 청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뭐 복음 보시면 여기는 기독교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가장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면회가 주고. 그래서 성자들, 성인들의 그 종교의 가르침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불자로서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은 뜻을 진정으로 안다면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진리를 알면 돼요. 그 사람은,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산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나에게 미운 사람이 일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불편했지 그분은 친구분한테는 불편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시선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는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도 힘든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그게 사람의 존재다라는 게 붓다가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이걸 중도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기법이라고 해요. 자, 시아버지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면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는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술 한잔 잘 사주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잘 못해도 바깥에 나가서는 또 잘하고, 아들한테는 잘해도 또 딸한테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못할 수 있고 또 아들에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인연에 따라서 말미암아서 그냥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일 뿐이다. 자체로 나쁜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입니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물건을 훔쳐가 빵을 훔쳐가지고 자식에게 그 맛있는 빵을 줬어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따뜻한 빵을 준비해온 아버지예요. 감옥에 갈지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빵을 훔쳐온 아버지예요. 그게 눈물 흘리면서 자식은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인가? 법적으로 나쁠 수 있는데 아들에게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저촉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훔쳐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는 또 재선된다 그러고, 최근에 또 가장
러시아에서 푸틴을 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지금 암살당했죠. 독살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그 사람을 장례식까지 가고 지금 굉장히 세계가 귀추가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사망된 그 남편의 이제 부인이 그 죽은 사람을 남편을 사인을 알아야 되니까요. 시체를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이게 그 사람에게는 부인에게는 가장 악독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 정부일 수 있죠. 근데 러시아 정부에서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동 분자를 몰래 처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정답과 이제 해답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이고 여러분이 지금 명상 공부거든요. 그걸 깨뚫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명상을 하셨고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 해답이 아주 자명하게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 몸에 와닿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수행자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머니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불자로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용서할 것도 없다. 용서를 한다면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뭔가 용서할 건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당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것도 없다고 하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나간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 하지 마요. 그냥 아이고 시절 인연에 잘 만났다. 인연이었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인연이었다. 그냥 인연이었다. 어머님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으냐. 부처님 모든 걸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 존재들 다 인연이었습니다. 그저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불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부처님 전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고 그런 말도 이제 내뱉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내면 낼수록 행복함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장단점이 항상 드러납니다. 내 삶은 돈이 좀 없다. 내 삶은 뭐 얼굴이 좀 못났다. 내 삶은 몸무게가 너무 많아. 내 삶은 팔뚝살이 왜 이렇게 그래. 거울 볼 때마다 늙는 것 같아. 뭐 내 자식은 왜 이래? 내 배우자는 왜 이래? 내 부동산은 왜 안 오르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의 단점을 잡고 보면 감사한 것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발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실 손이 약간 좀 불편하다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그 봉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를 바래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이길 바라고요. 손가락 한번 움직이기를 바래요. 그걸 기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근데 움직일 수 있어도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있고요.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숨 쉬고 있는 것에 일단 감사하자. 이렇게 항상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항상 실시간 방송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한 것의 토대라고 보거든요. 집을 지을 때도 지하를 잘 파고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이 잘 올라가고
원래 치아 공사하는 데만 몇 개월, 몇 년씩 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뼈대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방 올라가는 거 알아요? 예, 건축물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에도 감사한 마음의 뼈대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살아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쓰레기 하나 줍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탄 나눔도 하고 환경 정화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신이 말짱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뼈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저는 희망을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부하고 뭐 회사를 운영해서 뭐 사람들을 직원해서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니더라도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예수님도 공자님도 직업이 없고 소크라테스는 가르쳤지만 결코 직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가장 큰 직업이고 가장 큰 위대한 것은 희망과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작은 씨앗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깨지 알바들 중에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지켜보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법문 희망입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 기점명상센터에서 수업을 했는데 82세 된 이제 절실한 불교 신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스님들의 법문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명상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신 이유가 82세로 수업료를 내고 센터까지 온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깨지 알바들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명상과 불교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고 헤매고 그래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경전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고 달달 외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몰랐는데 자신이 깨지 알바들을 하고부터 눈 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깨지 알바들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깨지 알바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깨가 뭐예요? 깨어있기, 치는 뭐예요? 지켜보기, 알은 뭐예요? 받은 뭐예요? 받아버리기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은 받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흘은 뭐예요 여러분? 예, 흘려보내기 아니에요. 흘려보내기 아니고 흘려보내기. 네,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자꾸 흘린단 말이야 자꾸. 보통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최근에 가장 잘 안 된 경우를 한 일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여기 지금 토요일을 빼놨는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왔고 토요일에 일을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순간적으로 짜증이 좀 났습니다. 나갖고 토요일날 채한이 법문도 있고 또 저녁에 어머니 칠순 잔치도 있고 겸사겸사 빼놨는데 그래서 안 된다 해갖고 좀 기분이 좀 그랬는데 그 칠순을 하고 그러면 일요일 제가 일을 할게요. 그랬는데 그게 좀 순간적으로 좀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 같았으면 그게 좀 지켜보고 받아들이려 하면 그냥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좀 일을 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여기도 연차가 있는데 저보다 저 배차표를 보니까 저보다 연차 안 되신 분들이 전부 다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좀 많이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군대처럼 이렇게 연차로 좀 많이 휴무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네. 연차라는 것들이 말이야. 나도 지금 연차하게 됐는데 거의 비교하는 마음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명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 내가 후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보다 연차가 어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은 이제
제가 만일 선생님 입장이라면, 성장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물론 내 입장도 있지만 그런 비교보다 저 어린 사람들이 주말에 쉴 수 있으니까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는 오늘 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2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오르막길에 갈 때 누가 이렇게 조교분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주려고 하면 저는 이제 한사코 만류를 해요. 왜냐하면 무겁다 그거는.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드는 게 낫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유 채원님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들게요 하면 아니다 내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저는 싫거든요. 저는 이제 남이 불편한 게 저는 좀 싫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자리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일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같이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수행 공동체니까 더군다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항상 신경을 씁니다. 본인이 이제 깨제 알바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 그 이제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자,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있습니까? 일단 거절을 하면 되는데 네. 그 거절을 하면 이제 배차 사무실 사람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절해서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내가 불편하다. 네. 이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냥 토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은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토요일 둘 중에 뭐 토요일 원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사무실에서 부탁을 했는데 네. 토요일은 칠순잔치라가 안 되고 네. 일요일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서로 조율을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 조율했습니다. 그러면 끝도 났잖아. 근데 거기서 기분이 나쁘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 나올 때 그 찌꺼기가 선생님에게 또 다른 먼지를 일으켜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끝난 거에 대해서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 흘려보내기가 안 된 거죠. 왜 흘려보내기가 안 될까요? 본인이 온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본인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알아차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익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켜보지 않고 마음에 흔들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일은 본인이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감정의 찌꺼기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평생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반복이 돼요. 직장이라는 곳은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회관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내 마음이 편하면 좋잖아.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나요. 그럼 부탁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찌꺼기를 남기고 있으면 그 다음에 화가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일은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뭐라고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왜요? 제가 갑자기 나 지금 지금 칠순잔치도 있고 지금 차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박되는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 상대방이 말한 것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 내 마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아, 당신이 말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깨어있기라고 본인이 깨어있자라고. 그럼 약간 선명해져요. 머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 두 번째, 내 감정이 그 말 듣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나가? 왜 저 뒤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이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우리 뇌는
한쪽으로 편도체로 신경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든 몸으로 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머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호흡에 자꾸 집중하세요, 여러분? 손바닥에 집중하세요. 왜 엄지발가락에 집중하세요? 배에 집중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뇌로 집중되기 때문에 뇌의 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우리는 집중하는 곳에 혈액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딱 드시면 위장에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위장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뇌에 더 혈액이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운동 자꾸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순환시켜라.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절운동을 자꾸 해라. 그래야 피가 순환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보일러에 관을 해놓으면 한 군데 뭉쳐있으면 방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고 그러면 지켜보셔야 돼요. 감정을.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 이런 감정이 일어났음에 알아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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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 이런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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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화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내쉬어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 알바들이 여러분의 그냥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 내 신체 모든 걸 작용을 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땐 진짜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2600년 전에 독배를 마시고 젊은이들을 사상을 바꿨다 해서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는 사형 선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거부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독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환기를 시켜요. 내가 뒷집 영감한테 닭 한 마리 빚졌으니까 좀 갚아둬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이 세계가 편할지 내가 있는 세계가 편할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답이 없다. 다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자네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을 깨지 알바들은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의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아 잠시만요 하고 제가 깨지 알바들 좀 하고 오겠습니다. 미쳤나 와카노 저 뭐라 카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세요.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알아봐야 될 것도 있고 내 일정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어떠한 감정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잠시 지켜보고 호흡으로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아 함부로 아 저 사람은 좀 신중하구나. 대화할 때 굉장히 뭔가 생각이 있구나. 반감이 있구나.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 더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근데 진중하고 뭔가 생각하고 깊이 자신의 말을 의견을 깊이 듣는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다가서면요 윗사람도 감정적으로 계속 다가서요. 뭐 생각날 때마다 그 짜증낸 놈 이러면서 탁 체크합니다. 진짜. 그래서 감정은 감정이 부딪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은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깨지 알바들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고에 힘들었습니다. 채화님. 장애는 창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며 나를 부끄럽게 했던 초딩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도 자존감 강하고 씩씩한 아이들로 감사하게 지금처럼 건강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거 잘 풀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아빠 없이 홀홀단신 초등학교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지금 대학생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 어려운 일은 남편이 돌아가신 일이고 교통사고 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홀홀단신 모든 경제와 가정을 책임지면서 본인이 그것을 이겨낸 그 극복했다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계시다면 멀리서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큰 에너지와 밀입자가 되어서 자식의 어깨에 흘러내리고 그 어머니의 선행과 공덕이 슬퍼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극복한 그 힘이 자식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건 어떠한 돈과 명예, 인기, 어떠한 축복보다도 가장 강력한 아이들의 마음의 뿌리로 자리 잡았어요. 그게 본래 심의 마음을 밝혀준 거예요. 엄마는 희망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머리가 굵으면 더 그게 느껴져요. 어릴 때는 잘 몰라. 아빠 찾고 힘들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늘 없이 밝게 긍정적으로 자라게 해주셨어. 이건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 우리 엄마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 엄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의 존재야. 우리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엄마처럼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우리의 희망이야. 이렇게 자식들이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깊게 칭찬하고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남 눈치 보고 고개 숙일 일이 아니라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칭찬받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걸 극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원인은 자식에게까지 전가되지 않아요. 나에게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렸고 지켜봤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에게 그 고통이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만일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계속 울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도 없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식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뿌리를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극복한다. 어떠한 괴로움도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제는 큰 액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식들에게도 올 고통과 괴로움도 내가 모두 다 극복해내겠다. 자식들도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다가오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힘을 벌써 씨앗을 뿌려놨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스스로에게도 큰 칭찬과 그리고 북돋아주는 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을 원망하면 그 정오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되돌아와요.
그래서 바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남편이에요. 또는 배우자예요. 바깥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내 안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건 부메랑처럼 내 안에 증오로 마음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이게 나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안을 수 없는 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증오감이 또 생기게 돼요. 무의식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면 결국은 나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을 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 엄마가 너무 믿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학교 공부만 하라 그러고 막 압박하는 사람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 중학생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엄마가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엄마를 해치기나 못하니까 나를 해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나 스스로의 고통을 느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포출되면 내 내면은 증오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거나 나에게 재수가 없다, 내 삶이 왜 이래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내 안에 증오심이 자꾸 생겨요. 그럼 증오심은 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가득 찬다는 거예요. 증오심은 업력이 굉장히 강해요. 업력이 뭐냐면 습관적인 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업력이란 것은. 그래서 증오의 업력은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콩나물 자라듯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증오심이 금세 자라요. 그래서 원한은 원한을 또 만들고 원수는 또 원수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그냥 사랑해버리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절대 증오심을 키우지 마라. 증오심을 없애라는 말을,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독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증오심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버려라. 욕심내지 마라. 그냥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까지 사랑해버려라. 내가 그 전에 지은 업의 과부를 빚갚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까지 내버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감사하라라는 마음까지 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돼요.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원망,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나의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나를 보호하는 숲과 같다. 이 마음을 딱 내고, 숲에는 독벌레도 있을 수 있고 나무에 찔릴 수도 있고 달콤한 물도 있을 수 있고 맛있는 딸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보면 그 숲은 악한 숲이 되는 거예요. 이 숲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숲으로 보면 내 긍정적이고 감사한 희망의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저 위대한 마음의 숲으로 바라보는 마음. 모든 것은 나에게 오는 안 좋은 일들은 내가 빚을 갚는 시작이다 라고 마음 내고 오늘부터 함께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장녀로 9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죠. 채환님의 명상을 접하고 올해 42살인데 33년 만에 나란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원망, 두려움, 화로 가득 찬 상태로 세상을 보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저의 삶과 성향, 5년째 해결되지 않았던 통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죽이는 짓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채환님. 어머니가 자식을 두고 떠나서 혼자 사실 때 자식들 사진이 아닌 조카들의 사진을 액자에 둔 것을 본 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때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최근 외사촌에 50일 된 아이를 어머니가 하루 반나절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제 내면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살인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42살인 지금 나에게 하루 일과가 될 만큼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일이 되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내면화의 치유 명상을 2주간 듣고 있고 명상을 하며 엉엉 울고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머니, 사촌이 이해되지 않고 나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부모님이 9살 때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어렵게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여러 가지에 민감한 예민한 그런 감정 속에서 본인이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나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트라우마처럼 평생 동안 내 귓가에 또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란 게 가장 예민할 때가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또 갱년기 때도 참 위험해요. 갱년기 때도 서로 상처를 주면은 그게 오래 갑니다, 평생. 하지만 사춘기 때도 어떠한 충격적인 상처를 받는다면 평생 갈 확률이 많아요. 물론 그 상처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정도로 편안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뭔가 이유가 있겠다.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그런 걸 묻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졌고, 엄마가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친자식이 아닐까? 왜 조카의 사진을 우리보다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의심의 덩어리가 한마디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를 해치고 싶을 만큼 괴로움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은 그렇게 들지만 어릴 때 엄마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았고 혼자 의심했던 그 덩어리가 지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친엄마인데 왜 조카 사진을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는 필요곡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한 나의 소심함과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이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50이 다 된 나이예요.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그 시절의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마음이 본인이 지금 50이 다 된 나이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이혼을 했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에 대한 정을 떼려고 많이 노력했을 테고, 그리고 엄마의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상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본인이 이제 이걸 꼭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죠.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특히나 가족 관계에서는 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관계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더 튀어나와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추듯,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송곳의 끝이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듯, 가깝고 가족이고 친한 친구고 자식이고 배우자고 부모고 시부모고 이런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송곳이 더 빨리 주머니에서 튀어나와요. 이게 진리입니다. 왜 이게 진리일까요? 가까운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가족이니까, 또는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나에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먼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과 달라요. 타인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하고 믿어준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족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족도 최근에 연예인들 재판 사건들 얼마나 많았어요. 가족, 형, 엄마와의 문제 보면은 가족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실망과 우울증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뭐다? 가족을 너무 믿고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재산을 맡기고 매니저인 형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서로의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을 너무 믿었고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고
내가 자식을 너무 믿었고 내가 배우자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가족인데 믿지 못하고 살아요?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마라. 너무 크게 치우쳤단 말이에요. 중도를 가져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너무 치우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믿고 맡겨놨기 때문에 그 맡긴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뭐 돈이 많은 연예인인데 형이 맡아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10년, 20년 되면 형도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모든 것은 물욕 앞에서는 가족이고 부부고 혈연도 사라지는 게 이 돈이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고 회개를 하고 감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큰일이 안 생기는데, 적게 생기는데, 자기도 그냥 10년, 20년 그냥 형, 아버지, 예를 들어서 누나, 동생에게, 배우자에게 모든 걸 맡겨놨다면 한순간에 모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원수보다 더 원한을 맺게 되는 인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사람만 잘못한 건 없다. 나의 인과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항산매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포항산매론에. 이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뜻,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데, 의심, 뜻 의자를 써가지고 의구심 또는 의심이라고 해요. 자신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자, 오히려 그 사람을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여겨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원림이라는 것은, 자, 원림이라는 것은 큰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숲을. 우리가 대부분 내 일을 방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보통 돌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타인의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수용. 이 문제가 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본인이 알아차리는 것이 그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일이라고 봅니다. 수용.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여기서는 명상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라고 해요. 받아들이기. 엄마가 왜 조카 사진을 저기 놔뒀을까? 반감하고 억울하던 게 아니라, 아, 엄마가 왜 저렇게 했을까?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아, 내가 지금 그 기억을 눈덩이처럼 키워왔구나. 그때 그 상황에 엄마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혼한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유추할 수 없고, 그래도 엄마인데라는 생각, 이런 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게 본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엄마도 그냥 한 여자일 뿐이고 인연 따라서 자식을 잉태하고 낳았을 뿐이에요. 본인도 결혼해 보시고 자식 낳아 보셨다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 따라해 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깨달음으로 삼는다. 오히려 참회의 계기로 삼는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이것이 깨달음과 참회의 계기로 삼는다. 이게 이제 달마대사가 쓰신 이입사행론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깨달음과 참회의 계기로 삼고 스승으로 삼는다. 방금 보왕산매론에도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존재들을 원림으로 삼아라,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받을 이 인과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연기되어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것이구나. 괴로움의 원인이 그 부모가 엄마의 그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연기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학생들 같이 함께 확언해 봅니다. 세상에는 어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다.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그 어려움은 다만 내 생각이 만든다. 그 고통도 다만 한 생각이 만든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오지 않았다.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순간은 지금 현재 현존의 순간이다. 그러니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려움이 없다. 뭐라고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다. 딱 마음 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원림이다. 원초적인 숲이다. 그러니 세상에 어려움은 없다. 딱 마음 내고 수행정진 함께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5개월 정도 만났는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나중에 절 그만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말에 그동안 저한테 무심했던 게 그래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입에 발린 말도 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요. 저만 힘든 게 억울하고 상대는 절 안 좋아했으니 힘들지도 않았겠죠. 상대도 힘들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해요. 우리 구독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인연으로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연이 마무리되고 또 헤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인간관계란 말이죠. 인간관계 자체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와요. 좋은 것, 그리고 싫은 게 따라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도 만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싫은 것도 만나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웃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즐거울 때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고락. 그래서 이 고락이 자꾸 바뀌고 고락이 회전한다라고 해서 이걸 고락윤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고락윤회. 인연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게 자꾸 반복돼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는 실패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연습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47년 동안 내 인생은 안 풀렸습니다. 채환님. 어떻게 할까요? 47년 동안 당신이 지금 살아있고 저에게 댓글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지구상에 지금 1초에 2명씩 죽어가는 이 세상에 50초에 1명씩 자살하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안 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풀렸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대로 풀린 거야, 본인은 인생이. 그래서 이런 게 슬픔과 기쁨, 고락이 윤회되고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 그걸 공부하는 게 인생 공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하고 무상하고 재행무상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 한자, 마음 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마음의 근기를 탄력성 있게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 공부이자 명상 공부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금은방에 가서 여러분이 진짜 금이 뭔지, 가짜 금이 뭔지, 진짜 다이아몬드가 뭔지, 가짜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깨물어 보고 뭐 눌러보면 알겠지. 순금이라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뭐 80% 들어갔나? 70% 들어갔나? 어떻게 알아? 잘 몰라요. 그건 전문가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도 여러분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오래 공부해 본 사람은. 와인 전문가는 와인을 딱 향기만 맡아도 메이크만 딱 봐도 이 와인은 맛있다 맛없다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마음도 전문가가 있어요. 마음을 그만큼 오랫동안 공부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단련하신 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조금씩 보여요. 제가 제주에서 오늘 왔지만 제주에는 이 야생마들이 많아요. 그럼 야생마들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몰라요. 이 말이 순한지 순하지 않은지. 그분들은 딱 보면 안단 말이죠. 움직이는 것만 봐도. 우리는 잘못 가다가 차에서 다치게 되는데 그분들은 안 다치고 순하게 말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날뛰는 망아지와 같아요. 야생마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마음 공부예요. 근데 말도 야생마를 다루는 것도 1년 다룬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20년 다룬 사람이 잘하겠어요? 당연히 20년, 30년 다룬 사람이 말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마음을 공부하고 관리하는 연습을 지금 배우는 것이 마음 공부의 단계입니다. 내 마음을 관찰한다. 이걸 두 글자로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 야, 어디에 관심을 둬라 이런 얘기 하죠. 바로 그 관심이에요. 관심. 심이 마음 심자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관찰한다는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대학생분들과 제가 하는 게 바로 관심 공부예요. 관심 공부. 마음을 관찰하는 공부다. 중요한 것은 이 관심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을 관찰하고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이 마음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을 때 마음과 이 여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과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마음과 이혼할 때 마음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키울 때 그 마음과 청소년 때 마음과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독립했을 때 마음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요걸 차례대로 관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관하면은 답이 하나 나와요. 뭔 답이 나오느냐? 바로 무상하다라는 답이 나와요. 무상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답이에요. 저 과거에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저 애인도 마음이 무상하구나, 항상하지 않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관심무상이라고 해요. 관심무상. 관심이란 마음을 지켜본다는 의미. 관심 가져. 고양이한테 좀 관심 가져봐. 고양이한테 마음을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곰곰이 바라보고 지켜보면, 관심을 가지면 실타래가 풀리는 방법을 알아요. 자, 실타래가 막 엉겨 있어. 아무리 풀어도 안 돼. 왜냐? 힘을 줘서 성질머리로 풀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근데 곰곰이 관심을 가지고 조견한다 그러는데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조견. 그러면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짜증나서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 실타래를 막 열면 어떻게 돼요? 절대 풀리지가 않아. 더 엉키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켜보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에 얽힌 문제가 알아서 풀린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관심 공부예요. 내가 그걸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얽힌 거예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곰곰이 지켜보면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아차 실수한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담긴 내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그 사람의 빈 공간에 더 좋은 인연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수한 말과 행동들과 의구신, 삼업, 의구신, 의는 뜻이에요. 구는 말이에요. 말한 거, 뜻을 품은 거, 그리고 신, 행동한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반추하고 반성하게 돼. 그러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실수했던 그 면을 본인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헤어질 인연이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그런 인연과 오히려 더 길게 갔다가 가정생활을 꾸미고 난 다음에는 호접하기가 힘들어. 이혼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당신이 나에게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해줘서 착각하고 있었던 내 마음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나의 전 여자친구여 고맙다. 너로 인해서 또 사랑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구나 라고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러면 본인이 마음을 관찰한 거예요. 관심무상이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여자친구의 마음도 관심무상이라. 내 마음도 자꾸 바뀌었는데 뭐. 근데 여기서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올라오고 지금 댓글처럼 이렇게 내 집착하는 네가 좀 힘들어야 되는데 너 나 이렇게 차고 갔으니까 너 힘들어야 돼. 그게 자신의 몸뚱아리 마른 장작에 불을 뿌리고 식용유를 뿌리는 거예요. 휘발유를 뿌리는 거라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몸이 불타고 마음이 불탈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면. 절대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돼요. 본인에게 큰 안 좋은 애군이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프든가 삶이 자꾸 꼬이게 돼요. 왜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현재의식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 사랑이란 미움의 씨앗이다. 사랑이란 내 욕망의 분출이구나. 사랑이란 결국 이렇게 나를 속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의심이 올라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나중에는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의부증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화살까지 받게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게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이라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사랑을 너무 나의 믿음과 온몸을 바쳤다, 온 정신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만큼 여러분 거짓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런 말 사랑해줘서 감사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바친다. 왜냐? 사랑은 자꾸 마음이 무상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보다 우리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랑보다 의리! 내가 의리가 있어가 당신하고 내가 지금 산다. 이렇게 딱 돼야 돼. 사랑해주면 더 좋고. 근데 사랑을 자꾸 거래하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 선물을 요렇게 했는데 니는 선물을 요렇게 해줘야지. 내가 요만큼 사랑을 줬는데 너도 요만큼 사랑을 줘야지. 이게 거래 사랑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사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거래를 해요? 내가 기프트콘 5만원짜리 줬는데 넌 왜 생일 때 3만원짜리 줘? 그게 무슨 사랑이야. 받은 것만 해서 감사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고. 그게 싫으면 사랑을 안 해야 돼. 자꾸 사랑을 거래하듯이 내 요만큼 너한테 사랑했잖아. 넌 왜? 나는 네가 카톡 보내면 바로 일자 바로 없어지게 바로 읽는데 너는 왜 1시간 뒤에 읽어? 내가 왜 3통 보내면 너는 왜 1통밖에 안 보내? 주말에 왜 전화가 짧아? 나는 네 전화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사랑으로 가면을 덮으시고 있는 집착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 좀 아껴주고 그 사람의 말도 좀 믿어주고 안 그러면 사랑이라는 표현 하지 말고 그냥 끈끈한 정 때문에 산다. 내가 의리다 의리. 내 니랑 만나가 의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든가. 자, 어쨌든 간에 분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내 몸이 마른 장작에 되어서 불길이 붙어요. 나는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는 순간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관심무상이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저 상대방의 마음을 관찰하고 저 사람의 마음도 항상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수행자입니다. 너무 즐거운 마음이나 유의를 가지면 심장이 작동을 못해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떠한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단 7정 해가지고 7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7가지의 감정입니다. 희노애구 애오욕에서 희는 즐거움, 그리고 노여움, 그리고 애는 또 우리 슬픔, 그리고 구는 두려움, 그리고 애는 사랑, 그리고 오는 미움, 그리고 욕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자꾸 가슴이 탁탁 막히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마음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자꾸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인연을 마무리한다든가, 또는 큰 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사기를 갑자기 당한다든가, 또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의 몸에서 멈춤 증상들, 이걸 우리가 단증상이라고 하는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총 7가지로 나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희노애구 애오욕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의 이제 마음을 더 보탠다면 우리가 경기할 때 경자 있죠, 경자. 이게 여러분들이 겁내는 마음이에요. 겁내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비슷한데, 우리의 몸에 이 겁내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해로운 그런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감정 7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뻐하면, 마음을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지나치게 기뻐하면 여러분이 심장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너무 막 기쁜 유희를 즐기든가, 너무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웃다 보면은 숨이 갑자기 턱턱 막히잖아요. 숨이 잠깐 너무 웃기지만, 아이들 보면은 간지럽히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즐거운 마음이나 유희를 가지면은 심장이 작동을 못 해요.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소모돼 버린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심장이 지나치게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7가지의 감정과 기운을 보면서 내 몸에 어떤 게 안 좋은가? 내가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안 좋았으면, 부모님의 병이 있었으면 나도 그걸 예방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감정에 치우쳤으면 내가 그것을 음식을, 또는 어떤 건강이 안 좋았으면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없는 음식을 좀 먹으면 되고, 안 그래요? 물을 좀 적게 먹으면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되고, 모든 것은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많이 일으킨 그런 감정이 있다면, 심장의 기운이 많이 소모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2번째는 화나는 마음이에요. 화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자꾸 일어나면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장의 기운을 뺏어갑니다. 화가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딱 느꼈을 때는, 내가 모든 기운이 지금 위로 갔구나. 사실 화나는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거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할 때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내가 상사인데 앞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밥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럼 소화가 안 돼. 그게 이제 소화의 장애를 일으켜요. 그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살면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일으키죠. 소화불량도 잘 생기고 가스도 자꾸 차고. 중요한 것은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손발이 차게 돼요. 손발이. 손이 따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소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화나는 마음을 조금 알아차리고 줄여야겠구나.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화나는 마음 꾹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화가 돼. 더 큰 화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명상법을 써야 돼. 내가 이런 화가 지금 올라오는구나 라고 화를 바라봐야 돼.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기라고 해요. 인도 말로는 이걸 사띠라고 해요. 영어로는 mindfulness. 한국말로는 이걸 관조법 또는 마음 챙김법이라고 해요. 그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챙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 꾹 눌러놓으면 다시 터져버려요. 나중에. 이게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거든. 그래서 누르지 말고 이렇게 다독인다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챙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 챙김이에요. 자, 그래서 기쁜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유의를 즐기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면 심장의 기운이 소모되어서 흩어져서 정신이 흐트러진다. 두 번째, 그러면 너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챙기는 거예요. 챙긴다라고 아이를 챙기듯이 그렇게만 마음 내요. 그게 명상이에요. 자, 두 번째, 화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화내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면 위장의 장애를 일으키구나. 위로 다 피가 쏠려버리거든. 손발이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돼. 가스가 차고. 그러면 내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화내는 마음을 챙겨요.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만 챙겨요. 그냥. 그리고 다른 건 하지 마. 누르지는 말고. 왜 또 화가 올라오지? 나는 왜 또 화가 올라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근심하는 걸 이제 근심우자라고 쓰는데, 지나치게 근심하고 우울하면, 이제 우울한 마음이 오래 가면 여러분 어디가 망가지냐면은 폐가 망가집니다. 폐가. 우리가 옛날에 폐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울한 사람이나 화가분들 보면은 막 지하실에서 옛날에 영화 보면은 막 기침하다가 그림 그리고 폐병 걸릴 수 있는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술가들이 조금 우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폐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항상 폐병 걸리는 분들이 보통 막 작곡가, 화가들 이런 분들이 우울한 기운과 근심이 많아요. 이 근심우자 또는 근심환자를 쓰거든. 그래서 우환이란 말 들어봤죠? 우환. 이게 근심우자와 근심환자예요. 내가 지금 근심우 그리고 근심환자 마음이 올라오면 어디가 안 좋아진다? 폐 기능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근심하는 우환의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근심할 때 또는 우울할 때 어떻게 한다? 챙긴다. 이렇게 챙기는 거. 내가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네. 아이 챙기듯이. 우울한 마음 안 돼.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음. 이걸 사심이라고 하는데 사심은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다 머리로 가요. 머리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운이 자꾸 이 위장 쪽으로 또 움직이게 돼요. 기운이 또 위장 쪽으로 움직여요.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자꾸 위쪽으로 가요. 위장 쪽으로. 그래서 소화 기능이 또 저하돼요. 화가 나는 마음도 기가 상승되게 되면 화가 나는 마음. 그러면 화가 나면 위장 쪽에 또 안 좋아진다 그랬지만은 더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두통이 또 생기게 돼요. 이렇게 열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이 화를 불러일으키거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경질적인 사람 많아요. 생각이 좀 무심한 사람은 신경질을 잘 안 내. 생각이 너무 예민한 사람은 머리 쪽으로 다 기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세 화가 나고, 피가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쏠리니까 위장에는 혈액이 안 돌아. 그러니까 소화를 뭔가 시키려고 해도 위장에 피가 잘 돌아야 소화가 되는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소화 기능도 장애를 일으키고 두통이 자꾸 생기고 손발이 차갑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비심이라고 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슬퍼하는 일이 생기는데, 슬퍼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운이 점점 더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피의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도 내가 있으면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운이 빨리 소비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챙겨주셔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챙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두려운 마음. 이걸 구심 또는 공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운 마음.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 우리가 이제 호랑이를 보면 개들이 오줌을 막 싼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막 짖으면서도 똥 오줌 다 싼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항문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려. 겁이 너무 많으면. 그리고 우리 오줌 찔끔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군대에서 우리 막 보초 쓰다가 막 허연기 지나가면 오줌 찔끔하거든. 무서워서 귀신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하고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면 내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두려우면은 기운이 아래로 자꾸 내려가요. 자꾸 아래로. 그래서 장 기능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금방 갔는데도 또 말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려운 마음에 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매 순간마다, 아, 내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아,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내가 챙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갑자기 약 먹고 그런 게 없잖아. 물론 뭐 청심원도 먹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두려운 마음인데 그건 먹어도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올라올 수 있어. 있어 하고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내쉬면 돼요. 요것만 하라고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째 하고, 아까도 슬퍼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슬퍼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 공기가 순환이 하면 돼요. 그러면 뇌에 막혀있던 산소, 내 혈관에 막혀있던 산소들이 뚫려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통해서 빼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구심 또는 겁내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거 경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 경심, 겁내는 마음이 지나치게 올라오면은 이제 정신을 잃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생각하다가도 저 생각 깜빡 잊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보통 다 겁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니 왜 이렇게 정신없어? 하면은, 아, 두려움이 많은 사람, 겁내는 사람이 많은 사람, 경기 있는 사람들, 막 자신이 뭐 어떤 경기를 했는지 모르잖아. 자다 보면 막 그 가위에 놀리고 막 이렇게 경기 막 하다가 두려움 떨다가도 네가 뭐 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냐하면 정신이 혼란을 일으키거든. 너무 겁이 많은 마음이 올라오면은. 그래서 그러면 겁이 많이 생기는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내가 지나치게 지금 겁내고 있구나. 그리고 당황하는 문제가 생길 때도 당황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또는 혼자 있을 때는 입으로 말해도 좋아요. 내가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이 답답하구나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왜 답답해? 왜 답답해? 하면은 답답함이 더 와요. 이건 심리학에서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 감정을 지켜보면 그 감정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충분히 슬퍼하고 있구나 하면 슬픔이 좀 사라져요. 근데 슬픔 속에 있을 때는요, 토해내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 안에 깊이 기억을 해요. 해마 속에. 슬플 때는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고 기억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슬플 때도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오면, 아, 답답하구나. 아이를 바라보듯이, 물가에 내는 애를 바라보듯이,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하고, 불안할 수 있어 하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와?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그리고 편안하게 내쉬면 돼. 이게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사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꼭 이 방법들을 써서 사티하고 알아차려라, 챙겨라는 거예요. 방금 이게 챙김법이에요, 여러분. 챙김법을 딱 공부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내가 약도 좋지만, 약은 뭐 심하신 분들은 꼭 약을 챙겨 놓고, 그렇지만 약 드시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의 습관이 안 되잖아. 약은 내성이 자꾸 생기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한 번 더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한의학에서 보는 마음의 심리 상태, 또는 우리가 유교에서 보는 7단 희노애구 애오욕 그런 상태를 잠시 마음 공부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감정을 어떻게 어떤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잠시 여러분과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